2023년 4월 6일 오늘 특별 저녁 기도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향유와 배반 이렇게 좀 글자를 맞춰봤습니다. 향유와 배반은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한번 글자를 맞춰봤습니다. 네, 설교보다도 제목 짓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종려 주일을 지나고 첫째 날 월요일 지난 화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화요일과 수요일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 화요일 수요일 부분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쭉 뒤로 밀어두고요. 오늘 그 화요일 끝부분과 수요일 부분이 되는 향유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과 그리고 수요일에 이 가롯 유다가 배반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는 장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권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로운 답변을 하셔요. 너의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묻겠다.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화요일에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쭉 21장부터 22장, 4장, 5장 쭉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가 주일 매일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요.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화요일의 끝부분 향유를 붓는 장면과 유다가 등장하는 장면을 배반의 장면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강하 예수님의 설교를 마치시고 시몬의 집에 갑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합니다. 장소적인 배경이 지금 등장하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본인의 숙소로 정한 곳이 어디냐? 베다니이고 그곳은 시몬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어떤 시몬이라고요?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나병은 당시에 사람들과 떨어져야 하는, 격리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매우 중한 병이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러면 손과 혹은 의복이나 그가 머물렀던 곳에 손을 대면 같이 또 더러움이 되어지는 그런 중한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는 친구가 없게 되어지죠.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어집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2년 전 우리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코로나 걸린 사람은 거의 매장이 됐습니다. 나 때문이래 그러면 모든 이들의 주목을 싹 받고 거의 초기에 코로나 초기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분위기가 이 나병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대. 그러면 사람들이 싹 피해야 되고 격리되어야 되고 친구도 가족도 멀어져야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겠다. 이것은 곧 그러한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요. 시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를 베푸는 그 시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 매우 감격적일 것입니다. 본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본인의 사회적인 격리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친구도 없는데 집에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친해지고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우애를 다지지만 이 유대인들은 가족들과만 한 민족들과만 식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죄인과 같이 식사하는구나. 저가 바로 그 세리와 같이 식사하는구나 라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식사 자리를 준비했을 때에 이 시몬의 마음은 매우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도 언급을 하지요. 곧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바로 나사로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오빠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이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이미 나흘이나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나사로를 다시 부르시지요. 나사로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지요. 장례식을 준비했던 그들이 다시 살아있는 오빠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이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시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의 식사는 평범한 식사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들이 많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라고 나오지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또 어떤 주석에서는 이 요한복음과 여러 가지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서 또 다른 여인이라고도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거예요. 엄숙한 헌신의 표현이지요.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값입니다. 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에요. 이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은 겁니다. 1년치 봉급을 한꺼번에.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사실 이 말이 또 끄덕끄덕 되기도 해요. 1년치 봉급이잖아요. 그것을 한 번에 머리에 부어버리니,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뺀다면 손님을 초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완전히 다 부어버리는 것이 혹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 제자들의 시각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고 헌신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 온 세상의 왕적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가치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은혜에 대한 이 여인의 고백인 것이지요.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 말이 약간 좀 그래 보이면 뒤집어서 나는 그럼 이만한 은혜를 받았는가입니다. 고난주간이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예요. 무엇을 주셨죠?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핏값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요.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 여인이 이것을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이 여인이 그 1년치 봉급이나 되는 그것을 부어드린 것, 충분히 그의
헌신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것을 인지했건 안 했건 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 죽음을 위함이다. 곧 있을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한 그 기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값진 향유를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지나가는데 바로 그 다음에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등장하는 이 모습은 26장의 시작과도 또 비슷해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의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측근인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그들 손에 넘기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값도 은 30입니다. 은 30은 12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일당. 그러니까 몇 개월이요? 3개월, 4개월? 4개월치. 저 좀 고민했어요. 3개월치인가 4개월치인가. 4개월치 봉급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 오늘 14절에 보면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누구라고요? 12 중에 하나.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따르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12, 그 12 중에 한 명인 거예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이런 헐값에 팔아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결정한 뚜렷한 이유는 사실 또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그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나를, 내 자존심이나 내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내내 먹고 자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은 30이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가르침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그 삶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보다 4개월치 임금이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3절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이 유다가 보기에는 더 나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의 등극에 오르면, 예수님이 이 출로마를 시켜주면 오른쪽 왼쪽 혹은 한 자리 꽤 차야 되는데 그래 보일 것 같지는 않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모임 속에서 하는 그 나눔이 더 나아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늘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하는 찬양과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전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고 세상에 지금 하는 것들이 더 나아 보일 때 똑같은 시간을 들여 우리가 30분, 1시간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보며 나아가는 그것보다 세상에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고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갈등이 올 때 우리의 결정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매 순간 속에 유다의 결정이냐, 지금 요 앞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결정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때에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두는 것이지요. 내가 받고 싶고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을 제거해 봅니다. 교육자가 되다 보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두 번째 찾아오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러고 가셔요. 그리고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 친구들끼리는 막 이야기를 하고요, 부모가 아무리 뭐 대령이고 소령이고 막 그래도요,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의 말이 더 힘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며 이게 가롯 유다의 선택일까? 이 여인의 향유의 선택일까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듣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더 드러내는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이 마음과 갈등과 어려움 주님이 아시니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개하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는가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많은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까움이 없는 그런 드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